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평온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드보라 선지자에 의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될 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온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져서 결국 죄를 짓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에, 미디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후손들이 미디안이었고, 이들은 유목생활이 중심적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과 같이 가자 할 때 민족들은 같이 가기를 거부했죠. 나중에 이 사사시대 때 미디안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죠.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은 평온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온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이스라엘을 무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평지에 살 수 없고 산으로 도망가고 굴 가운데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봅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굴 속에 가서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아도 될 텐데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굴에 들어간 거죠.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무능하게 피하지만은 그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얼마나 비참하냐면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소와 양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종할 씨까지도 다 빼앗아 버리고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메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것인데 이들이 죄를 지으니까 무능하니까 결국 메뚜기 떼같이 미디안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와서 양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또 짐승들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무능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서 그들의 삶이 뭐냐?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궁핍함이 심해. 죄는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예민하게
죄를 지어도 좋다, 죄 지어도 그런 대로 살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무능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궁핍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사사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8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갖고 금방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우상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 신들 또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다 하시니,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평안하고 또 괜찮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더욱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피혼할 때 그들이 점점 갈수록 악을 행함으로 결국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괜찮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닫고 죄가 사람을 무능하게 하고 비참하게 궁핍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찮을 때,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우리들을 무능케 하고 비참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업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